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의아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고 또 믿음의 기도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그냥 우리가 무조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지 우리의 어떤 유익이나 우리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산을 들어서 던져 바다에 빠지게 할 만큼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니만 못한 권세가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단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어져서 지금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 사회의 가장 권력 있는,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무어가 지금 사역을 하는 겁니다. 무면허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는요, 우리는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백성의 장로들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권위도 없이 마음대로 성전을 정화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권위를 도전하는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불신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이런 권위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되질문을 하세요.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사역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살아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러면 이 많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염려가 돼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나도 어디서 권위를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신성모독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불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신들이 원했던 결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악한 모습만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무력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권위로, 누가 나에게 권위를 주어서 이런 사역을 한다, 이렇게 사실 변명하거나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들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공식적인 권위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런 공식적인 권위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역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드밀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떳떳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지가 못한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던 모습만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은요,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건 안 하건 그건 상관없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늘로부터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말을 못해요. 자신들이 벌였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도요,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걸 사단은 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진실한 모습으로 보여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진실한 척 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잃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의 진실하지 못한 모습, 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먼저 가서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네. 둘째 아들한테 가서 똑같이 말했더니 이번에는 싫습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누구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순종한 사람이 맞으니까요. 앞에서 처음에 아버지 앞에서는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죠?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정당한 모습인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죠? 너네는 첫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앞에서 예, 아멘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순종하지 않지 않냐. 그런데 당시 세리들과 창녀들은요, 앞에서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어요. 세리와 창녀의 모습으로 산다는 건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 받으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삶을 돌이키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무시했어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세리들과 또 창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어요. 그의 세례를 인정해주고 그가 말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며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사내들인 공의의 어떤 위헌, 대제사장의 어떤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보, 백성의 장로들, 백성들이 선출한 지도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켰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들이었다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무슨 권위가 있느냐, 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누가 나를 세웠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 갈등은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하는가, 실천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거룩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걸 부담감으로 여겨서, 난 못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그래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행하는 모습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죠. 네,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네, 결국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장로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부끄러운 자로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예해놓고 뒤에 가서는 안 가는 게 아니라 예했으면 정말 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죠. 예해놓고 뒤에 가서 일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싫어요 라고 해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그래도 뉘우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둘째 아들처럼 싫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난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